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50번째 시간 하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오늘 파송식 했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큰 행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교역자 회의, 그리고 어제는 지방회 남전도회 연합회 적사대회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에서 청여전도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이들 나오셔서 봉사해 주셔서 정말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호흡하는 것 자체도 감사요, 구원의 은혜는 만극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나온 심령마다 헛걸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 붙잡고 힘차게 돌아가는 승리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맞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존재적인 행복자입니다. 존재적인 행복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하시죠. 하늘의 명령.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매주일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릴 겁니다. 좀 잘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가장 기쁜 순간이 있고 가장 슬픈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은 출생입니다. 자녀를 낳았다든지 이 가족들이 참 행복해하는 시간입니다. 또 거꾸로 슬픈 시간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본인도 그렇고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가장 슬픈 시간이지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멀리 해보려고, 죽음을 좀 지연시켜 보려고 아프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고령이라도 병원을 꼭 의지하고 의술을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죽음은 무서운 거구나, 공포구나, 두려운 거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지금 쭉 강해를 드리면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말씀드렸고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고 주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요 이야기를 모르면 읽는 의미가 없고 요한복음을 설교 들을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은, 듣는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과 예수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두 가지를 증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써내려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계속 써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잘 맞추고 써내려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뭐 지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였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분이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신윤진 목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만 아멘. 비웃으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38년 된 병자를 제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만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신윤진 목사는 살릴 수 있다. 그런 분만 아멘 하지 말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 그리고 6장의 이야기 빠뜨렸네요. 오병이어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그 이야기, 그리고 9장의 이야기, 11장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모두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셔서 오셔가지고 하신 두 가지 큰 기적,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사건과 오병이어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먹이신 이 사건은 유심히 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그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물이 없어도 모자라는 바닥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말고요. 그런데 물을 이용해서 포도주를 만드셨어. 또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구약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보낼 때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굳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이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다 나눠주고 나서 12광주리가 되는 남은 걸 다 거두라고 또 하셨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있거든요. 포기할 일들, 절망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망의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낙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좌절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도 희망은 있다 없다? 있어요.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희망은 있어요. 진짜예요. 아무리 연세가 있으셔도, 아무리 몸이 약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좌절스러워도 희망은 있다, 이 말. 희망은. 뭐가 희망이에요? 5천 명 모인 중에 도시락 하나가 희망이 됐어. 그리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맹물이 희망이 됐어.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때 소홀히 여기고 싶고 흔하다고 생각하는 거, 무시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기적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기적으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첫 소절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시작.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맞아요? 제가 사도신경도 못 외우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알아요, 다.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려고. 앞에서 봐요, 한번 얼마나 떨리나. 그게 안 해보시지. 그런데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주어는 나는이고 믿는다가 동사예요. 누구를? 목적어를.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그래서 I believe in
God, the God Almighty, Almighty,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조금 어려우면, 조금 좌절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 사이즈로 만들어, 내 눈높이로 만들어, 내 능력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거밖에 안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다 보니까 신앙도 계속 성장이 아니라 계속 그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 했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내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 하나님 수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 기적의 사역을 2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첫 번째 사역이 잔치집이에요. 마지막 사역은 초상집이에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이 처음이고 끝집이 초상집이야. 그런데 초상집도 통곡하는 것으로, 땅을 치는 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초상집도 잔치집으로 만드신 것으로 끝났어.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초상집 같아도, 내 인생이 울적해도, 포기할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아도, 당신이 예수 제대로 만나면 모두가 다 잔치집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잔치집. 여러분, 먼저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잠깐 해보죠. 우리가 예전에 다 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만드셨어요. 포도주 떨어지면 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떨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잔치의 분위기를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건 뭐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뻐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잔치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 3장에 넘어가서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 2장은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전주곡이에요. 전주곡. 구원받아 거듭나면 이 사람은 인생의 춤추는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행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디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남들의 관계에서 틀어지고, 돈 때문에 어렵고, 자식이 속 썩여서 힘들고, 그리고 뭡니까? 건강에 질병 들어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포도주 떨어지는 일, 포도주 떨어지는 일, 포도주 떨어지는 일. 그럴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이 가정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것을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주 기쁨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기쁨으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럽니까? 소문 만복내라 그러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말 어디서 배웠겠어요? 1번 성경에서, 2번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다가 기쁨의 요소가 떨어졌어. 그러면 주님이 다시 포도주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세 가지 말씀하세요. 같은 표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말이에요. 뭡니까? 당신의 기쁨의 요소가 떨어졌을 때, 바닥났을 때 절대로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통곡하고 끝내지 말고 주님께 나가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만 오면 주님은 누굽니까? 보화가 가득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보화가 가득하신 분, 예수 안에 이 기쁨에 가득 있는 그분께 가서 두드리래요.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 기쁨을 다 주시는 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끊이지 않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잔치집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은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초상집이 나와요. 초상집. 여러분, 요한복음 21장까지 내용 중에서 기적의 현장은 오늘 11장에서 끝이에요. 이제 뒤로는 안 나와요. 기적이 안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말고는 기적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해주신 기적의 사역은 11장까지. 그러니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그리고 5장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신 거,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거, 9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 11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요 5가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까지가 끝인데, 기적의 사역의 끝인데 왜 하필이면 초상집에서 끝내셨을까? 초상집에서 끝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배부르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하고 눈 뜨면 뭐하냐 이거예요.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까지도 나는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집을, 초상집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보세요. 잔치집부터 초상집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이고 기쁨을 얻는 사람이고, 이거는 영혼 구원의 기쁨, 이게 영적인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 나옵니다. 3부 예배 끝나고 식당 가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다 나와. 밥 나와요. 아멘. 밥 나오죠. 식당 다 우리 교회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2장에서 혼인잔치 있었잖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5장으로 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뭘 말해주냐 하면, 영혼 구원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중생, 성결, 그 다음에 뭡니까? 신유, 병고침도 있다 이 말이에요. 병고침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도 예수 안에 기도함으로 치유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만지실지 모르는 거야. 38년 된 병자 구원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행보가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고침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 6장으로 가서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먹는 복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없었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세계에서 몇째 가는 그러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을 딛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복음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성경을 갖게 되었어. 성경을 갖게 되면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게 되면서 지금 보세요.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동남아 가난한 나라 가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배부름의 복을 얻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눈 못 들었던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치유해 주셔요. 예수님의 행보를 잘 보시면 구원받고 육신의 건강함 얻고 육신의 배부름 얻고 이것으로 끝내지 아니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건 뭐냐? 배부른 것에만 눈 멀지 말고 건강한 것에만 눈 멀지 말고 네 눈을 떠서 제대로 보라는 거. 제대로. 누구를? 당신 앞에 서 있는, 당신을 고쳐주신, 당신을 건강케 하고 당신을 배부르게 하고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풍선과 같아. 풍선. 제가 풍선으로 그냥 비유해 볼게요. 가게에서 풍선 하나 샀어요. 납작한 풍선 하나 사가지고 잔뜩 부르면 풍선이 어떻게 돼? 빵빵해져, 탱탱해져. 그러면 튀길 수도 있고 공중으로 날 수도 있고. 여러분, 내 인생은 어디 가든지 쭈글쭈글, 어디 가든지 김 빠진 인생이에요. 소유에 의해서 김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 소유가 없으면 사실 푹 꺼져.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늘의 바람을 넣어주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바람을 넣어주는 시간. 그래서 헛바람이 아니라 생명력의 바람을 넣어주는 시간이고, 하늘의 바람을 넣어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갈 때는 정말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희망을 얻어서, 오늘 찬양대 그렇게 했잖아요. 승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의지하고 승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무장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아멘입니까? 저도 그래요. 설교할 때 보면 제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올 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맞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요 시간 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생활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데 집으로 가다 보면 이미 가면서 바람이 빠져. 푹 꺼져. 집에 가보면 바람 다 빠진 풍선이야. 이걸 갖고 살래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게. 여러분, 바람 빼는 거 너무 순식간에 빼지 마시고 조금씩 아끼면서 빼세요. 이렇게 빠지게 푹 꺼지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그래서 토요일까지 조금 좀 바람 좀 당겨갖고 주일날 오셔야지. 주일날 오실 때 너무 푹 꺼진 채로. 여러분, 저도 바람 많이 빠지거든요. 성도들도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지는데 그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습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모습대로, 여기서 힘 얻은 모습대로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의 집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것도 문제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1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집의 문제는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집에 누가 안 계셨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알려드리려고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자식들에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직장을 못 잡은 게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는 게 문제입니까? 내 인생에 진로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내 가정에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더 큰 문제는 당신의 집에,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수 안 계신 게 더 큰 문제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계셔야 행복해. 예수님 계셔야 기쁘고요. 예수님 계셔야 춤출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그분은 행복의 근원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어떤 사람들은 죽어갈 때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한번 믿을 걸, 예수 한번 믿었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고 끝내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게 생명 주어졌을 때,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예수 확실하게 바르게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바르게 믿읍시다. 예수 바르게 믿읍시다. 그분의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다 담겨져 있고, 그분 안에 하늘의 기쁨이 다 담겨져 있고, 그분 안에 치유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의 탄식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을 가십니다.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우리 같은 이제 그 몽분을 만드는 그런 무덤이 아니죠. 굴을 파놓고
돌로 막는 무덤 문을 만들어 놓는 그런 무덤의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셨어요. 왜지요? 예수님께서 조문을 못 하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까? 문상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세요. 우리들은 그렇게 갔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신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39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세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이 막혀 있어서 안에 있는 시신을 볼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돌은 오늘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돌이 다 가로막고 있어. 불신의 돌, 교만의 돌, 부정의 돌, 안 된다는 돌, 항상 이게 다 가로막고 있어.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돌에 딱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진짜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걸림돌은 당신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불신의 돌덩어리 주님께서 옮기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돌은 니네들이 옮겨라. 니네들이 옮겨라.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래요.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지금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영광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살아요. 차이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고 영광을 봐. 안 믿는 사람들은 영광을 보여다오.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살아도 영광은 안 나타나요. 믿는 사람에게만 영광은 나타나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순종하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라 했어요? 죽은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요? 나흘이 됐습니다. 뭐도 난다고요 지금? 냄새도 납니다. 예수님 몰라서 명령하신 겁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모를까봐 그렇게 지금 이유를 말씀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다 아시죠. 나흘 지난 거 아시지요. 냄새 나는 거 아시지요. 당신의 인생에 핑계 있는 거 아시죠. 어려움 있는 거 아시죠. 아픔 있는 거 아시지요. 아시지만 주님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거두절미하고 다 내려놓고 돌을 옮겨 놔. 돌을 옮겨 놔. 돌을 옮겨 놓으면 영광이 나타난다니까. 네가 왜 내 앞에 버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영광 앞에 왜 버티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돌 옮겨 놓으면 시체를 볼 게 아니라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좌절해 있어요. 상심해 있어요. 그런데 살아 있어요. 이건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몸은 아프지만, 연약하지만, 환경은 안 좋지만 믿음으로는 늘 성령 충만해 있어.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무덤 밖에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어려울 수 있고 다 다르지만 자식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가 꽉 차 있어. 근데 내가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놔라. 돌만 옮겨 놓으면 내가 너를 살리마. 내가 너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마.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돌을 안 옮기려래.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려? 냄새가 나는 거려? 이게 뭡니까?
지금 내 형편에 이게 안 되는 거려, 돈이 없는 거려, 안 되고 배우지도 못한 거려, 안 되는 걸요.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수준으로 그 나사로의 무덤에 하나님을 계속 가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늘의 명령이에요. 돌을 옮겨 놓아라.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부흥하길 원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돌멩이 앞에 다 가로막고 놓고 그리고서 복 받길, 그리고서 행복하길, 그리고서 부흥하길 원하.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는 따지는 게 없어. 목회자가 말하면 그냥 순종이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이야. 근데 젊은 친구들 뭐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젊은 분들은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마디 얘기하면 두 마디 세요. 아, 목사님 그거는요, 그거 말고요. 따져요. 똑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똑똑해야 임한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아멘 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이었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이것은 하늘의 명령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고 믿는 자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자리에 앉혀주신 이유는 여기에서 하늘의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명령 듣고 삶의 현장으로 가고, 그 명령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옮기지 못하는 돌이 뭐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뭐냐, 그거를 주님 앞에 깨부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영원한 저주의 죽음의 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진검승부, 정면 승부입니다. 이 승부 앞에 주님은 과감히 말씀하셨어요. 피하지 않으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믿음으로 또 옮기는 하늘의 명령 수행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부릅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더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심지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손들고 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늘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늘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환경 탓하고 내 물질 탓하고 내 건강 탓하고 내 나이 탓하고 내 모든 소유를 탓하면서 지금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운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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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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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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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와 핑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님의 영광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가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다고 핑계를 대고 벌써 냄새가 난다고 부정적이었고 이게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고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고 배운 게 없어서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내 자식들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았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따지며 살았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살았는지,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는 채 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주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 싸우니 내 인생의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이 명령을 듣는 하나님의 명령의 수행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 지금까지 경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깎아내렸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부응하며 축복을 누리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현장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끝났지만 이제 내 인생은 요한복음 12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기적의 현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주역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김 빠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는 성령의 바람 가득 채워서 힘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꼭 인사합시다. 도를 옮깁시다. 도를 옮깁시다. 꼭 도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장학생들하고 시무장로님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하늘 명령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도를 옮겨 놓으라는 준엄하신 하늘의 명령을 붙잡고 내 인생의 부정적인 모든 도를 옮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